예수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우리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나와 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란 제목으로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 첫째 아들 예찬이가 지금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교육을 한 달 동안 이제 받고 있습니다. 체중 비달로다가 공익근무 판정을 받아서 이제 한 달 동안 기초군사훈련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난달 22일에 이제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예찬이가 훈련소에 입소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저에게 어떠한 그 변화가 생겼냐면 시계를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거나 저녁시간이 되면 때쯤이면 이제 식사를 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10시가 되면 이제 잠자리에 들겠구나. 오전 6시가 되면 이 아이가 이제 기상나팔과 함께 일어났겠구나. 그리고 이제 뭐 1주, 2주, 3주차 되면서 들어가기 전에 1주차에는 무슨 교육을 받는지 2주차에는 무슨 교육을 받는지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식훈련을 받겠구나. 이번 주에는 총을 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화생방 교육을 받습니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계를 본다든가 날짜를 본다든가 하는 것이 저의 작은 이제 변화였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떠한 생각이 떠올랐냐면은 군대를 간 한 달 후면 사실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별로 사실 솔직히 반갑지는 않습니다. 얘를 출퇴근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다 싶은 것이 만약에 지금 이제 군복무가 18개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18개월 있다가 18개월 동안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다고 한다면 제 기도의 시간이 이제 늘어날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기초군사 훈련이어서 기도가 조금 약했습니다. 그런데 뭐 18개월이라든가 가령 들어서 들어간 부대가 뭐 좀 군기가 센 해병대, 특수부대 이런 데로 들어가면
제 기도 소리가 달라지겠죠. 기도 시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달라질 것 같고요. 이제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만일 전시 상황입니다. 이 아이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전시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후반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라 이렇게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적인 전쟁은 한 번 지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면 말 그대로 이건 영원한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치열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깨어있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향해서 어떠하냐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마음일 것이라는 겁니다. 이 주의 오심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사단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분내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깨어서 기도하고자 하는 어린 양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미혹을 분별하고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냐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는 3차 전도 여행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었던 그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에 어떤 박해가 있었는지 40에 가만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태장으로 맞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채찍으로 맞았고 강의 위험과 바다 위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들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 같이도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바로 은혜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 바울이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에 견딜 수 있는 것, 승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하고자 그 사랑 안에 거하고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살아있고자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바울을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난을 앞두고 있는 징조로서의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십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뜨거웠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 바울이 전한 편지입니다.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 이 에베소서 안에, 이 서신서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깨어있는 자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도 있고 기도도 있고 순종도 있지만은 가장 큰 특징이 이 찬송입니다. 자, 다윗을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 사역의 하나의 모습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때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찬송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찬송했는지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는 채 찬송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세웁니다. 그래서 24시간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의 집에 거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동역자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떠나감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박해의 연속이었어요. 이때 KTX 타고 다녔나요? 이때 SUV 차량이 있었나요? 걸어 다녔습니다. 배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파선도에 있습니다.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옥에서도 찬송했습니다. 또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장소도 옥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도 신실한 자들을 향해서 찬송을 먼저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지금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캄캄합니다. 차갑습니다. 그런데 찬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찬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부들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만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멈추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찬송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원수를 멸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적군들이 막 밀려오는데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성가대가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었던 그 사건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찬송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춰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나는 그러했는가? 교회가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가? 내가 갇혔을 때에도, 내가 환난 가운데에도 찬송하고 있는가? 욥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송했는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찬송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겁니다. 찬송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바울이 이 찬송이 있었기 때문에 갇힌 중에서도 구원을 향한 편지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송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동안 바울이 불렀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았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물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환난의 문제를 부닥쳤을 때에 도와달라고, 여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을 듣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만 부르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제 마치 내가 너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야. 창조주야. 자, 이제 나와 함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발을 씻기는 섬김의 자리로 가자. 라고 말씀했을 때에 잠깐만요 하고,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더니 하나님을 떠나 따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이름으로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지, 더 큰 자리에, 더 큰 명예를, 더 큰 교회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예전에 사업이 좀 잘 될 때, 이만큼만 되면은 정말 좋겠다 해서 그만큼이 됐어요. 그랬는데요, 거기에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만큼이 됐으면 좋겠다. 그만큼이 됐습니다. 그건 만족이 없습니다. 더 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크게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망한 게 사랑이냐면, 그 안 망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의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신실한 자들이니까, 사실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말한 내용 중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어떠한 말씀은 이제 그 좀 부드러운 말씀이 있다. 그런 어떤 말씀은 좀 이제 강한 말씀, 단단한 말씀이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은 이제 좀 수준이 있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는 교회였고, 뜨거운 사랑이 있는 교회였었고,
바울이 정말 좀 특별히 많은 기간을 목회했었던 그런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단단한 말씀, 좀 수준이 있는 말씀입니다. 깊이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서 뜨겁게 사랑하고 깨어있길 원하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찬송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이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이 땅의 뜻을 많이 구했던 것이 솔직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였냐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너희의 교회의 목적이어야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 기초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 기초공사가 안 되면 이 환난과 어떠한 이제 창수가 몰아쳤을 때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는 것.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사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모습에 보면은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신부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멸류관을 벗어들이면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이 지금 약합니다. 정말 찬송을 많이 하죠. 교회마다 찬양팀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면은 정말 구원의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찬송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고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찬송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보다는 그저 서로의 이 땅 가운데의 삶의 어떠한 것을 나누는 어떤 그러한 것에 좀 치우쳐 있는 모습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깊이 있는 찬양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위한 찬송도 분명히 그 예배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찬송의 중심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약화되면은 찬송이 어디로 흐르냐면은 감정으로 갑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노래, 그 새 노래, 회복되어진 찬양의 향기가 아니라 그냥 교제의 어떤 그냥 노래로다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송은 다윗의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부으심 받은 주의 백성의 찬송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사로. 그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것이 또 연약하여지니까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익을 추구를 합니다. 이윤을 추구를 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는 목사님이 아주 기뻐하고 하트를 보내는데, 그렇지 못한 연약한 성도를 향해서는 차별을 합니다. 얼굴빛이 달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더욱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 모습이 오늘 바울이 전한 말씀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한 이 모습이 아닌 다른 것에 너무 마음만 뺏겼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그 첫사랑, 그렇지 안 했었던 그 첫사랑,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서로 사랑하기 위한, 그래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잊었냐면 그 하늘의 뜻을 잊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자를 찾고 있냐면은 함께 기도할 자, 함께 울 자,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향해 나아갈 그와 같은 주의 백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의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진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가 전하고 있는 그 복,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마르지 않는 그 복은 바로 오늘 바울이 전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뜻을 분별하고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 신령한 복을 또한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에 무엇이 잘 되는 것으로 우리의 어떠한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인원이 많아지고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하늘에 있는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바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두시고자 하는 이 복을 모두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약화되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 머무는 그러한 세상 노래와 사실 다를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고요? 이것이 되면 1장 1절에 있는 대로 신실한 자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차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변하고요, 우리의 눈빛이 변하고요, 우리의 어떠한 낯빛이 변합니다. 영혼을 향해서 변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어두워집니다. 더 사랑이 식어집니다. 세상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래요. 교회에서 더 분내고 교회가 더 사나워집니다. 우리의 찬송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찬송하지 못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었음을, 나의 뜻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구하고 있었음을.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보세요. 회복의 은혜가 무엇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다. 사랑이 식어졌으니까 당연히 다시 그 사랑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전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1장부터 5장까지 사랑해라.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기억해라.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해라.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을 기억해라. 그 사랑을 이루었을 때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되는지를 기억해라. 자,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그 사랑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곧 창세전에 있었던 사랑의 사도가 1장 1절에서 무엇을 전했었나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했던 것과 같이 바울도 곧 창세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랑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동산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눈빛이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며 영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며 그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과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의 영을 부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앞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바울이 서신서 곳곳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오실 그날에 그 앞에 서기를 원하노라. 이 모습으로. 그런데 어떻게 설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서로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랬던 그들의 모습이 신실한 모습이 되어졌고, 그랬던 그들의 모습이 칭찬받는 모습이 된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 그 모습이 어디로 이제 계속 흘러가는지 그 은혜의 흐름을 5절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5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기쁘신 뜻이다. 이것이 태초부터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것이고요. 사랑하라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을 붓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교회가 정말 이것에 관심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 그의 아들이 되는 것이 되는 것에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간절히 그 사랑을 신뢰한다면은 그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그 앞에 머물지 않을 수가 없는 때가 지금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늘 점검을 하세요.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성경을 기록한 이유, 교회를 세운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수많은 사도들이 순교하며 박해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옥중에서도 이 서신을 전하는 이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좋으실 그날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서서 그 보좌 앞에서 영원히 드릴 그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직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랑 안에 거하다가 지금 성령에 근심하는 모습이 되어졌는지를 이것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입니다. 사단은 자꾸 의심하게 합니다. 밀가부를 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구나. 내가 들림받지 못하겠구나. 자, 물론 말씀에 비춰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것은 귀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예리하게 전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썼던 그 말씀의 중심 또한 하나님이 다윗이 정말 넌 그러니까 아주 파렴치한 놈이고 너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놈이야. 너는 내가 살려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전해주신 말씀이었냐면 그를 또한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그 눈물로 정말 자신의 침상을 띄울 만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을 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열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짓던 간에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이 다르냐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 앞으로 가게 합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긍휼히 여길 것을 알고 그 앞으로 가게 하면은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도조차 못하게 하는, 그래서 내 믿음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정죄하는 겁니다.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향하여 용서하기를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너희 앞에 와서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면 그와 같이 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예찬이가 군대에 들어갈 때에 이제
요즘은 군대에 뭐 많은 것들을 가져가게 합니다. 심지어는 군대가 좋아져서 훈련하다가 얼굴이 그렇게 까맣게 그을릴 것을 대비해서 선크림도 가져가게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군대 갈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군대가 됐습니다. 뭐 핸드폰도 수거하니까요. 어쨌든 군대 갈 때 이것저것을 이제 챙겨준다고 챙겨줬는데, 야, 그래 군대 앞에 가니까요. 그래도 못 챙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내복도 사서 보내고요. 뭐 마스크도 사서 들여보내고요. 공익근무요원은 기초군사훈련 뭐 한 달밖에 안 받기 때문에 보급품이 조금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양말도 사서 들여보내고요. 그래서 돈 수십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예찬이 모습이 마음에 좀 들지가 않았어요.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제가 좀 말 좀 많이 하겠습니다. 얘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잖아요. 군대 가야 되잖아요. 필요한 것을 얘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다 챙겨서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주시는 마음은 이것과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의심하게 한다고요?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사단이 삼킬죄를 찾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떠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성령의 근심이 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또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로 오냐면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주시는 것이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결론이 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70번씩 용서했는데 71번째 죄졌냐? 아니 너는 탈락이야. 이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어떤 자들이 아니야 너는 안 돼.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들림받지 못할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사랑의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바울도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감동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으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